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8절로 22절 주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소망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다음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고유성. 세 번째, 안정성.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고유성. 세 번째, 안정성.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께서 함께한다는 것의 소망의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비의 이 일로 위문을 받아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오라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라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사건, 아직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사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죽은 지 나흘이 경과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일로 위문하러 주께서 오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0절을 보시면 마르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었냐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곧 나가입니다. 곧 나가라는 것은 소문을 듣자마자, 누가 말을 하자마자, 전달을 하자마자, 귀에 들리자마자 바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르다의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행동주의적인,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행동주의적, 현실주의적 이런 유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듣고도 한참 있다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었는데,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들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음식 먹다 남은 것 좀 치우고 정리 좀 잘하고 그 마무리 깔끔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 있다가 다른 거 다 하다가 그거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여러 방을 좀 치워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 있다가 치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을 듣고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나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행동주의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또 나오는 또 하나의 여인이 있죠. 또 하나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떠했냐면 집에 앉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깊은 분이요, 유력한 인사요, 주목받는 가장 핫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앉아있는 사람은 보통 특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지역에도 한 지역의 유력 인사가 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연예인 한 명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 꿈쩍도 하지 않고 안에서 나오지 않는 조금은 특이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즉각적, 그리고 마리아는 내향적이고 유보적 또는 사색적, 이런 기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즉각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반응이 다를 수가 있고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기질적으로 달리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바쁘게 또 즉각적으로 나가서 맞이한 것은, 마르다는 언니였고 언니는 상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래서 상주로서 즉각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안병기 집사님께서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정확히 12월 31일 저녁에, 그래서 1월 1일 날 저와 장로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부산의 보훈병원에 가서 그 100년의 지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셨고, 특별히 한 최근 20년 동안 신앙적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잘했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이런 삶이 천국 간다 했는데, 바로 그것의 전형적인 모범 케이스, 모델이 되었던 분이 안병기 집사님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페이스가 엄청 좋았습니다. 지난 5월달까지 오후 예배까지 꼬박 드리는 이런 노신사였죠.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저랑 바둑도 두면서 소통도 하고, 99세의 나이인데도 승부욕이 대단해서 바둑 한번 딱 치면요, 졌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시간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한 판 더를 외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판을 더 둡니다. 그리고 이 안병기 집사님은 한 판을 더 두면 굉장히 필받아서 엄청 집중하면서, 이때는 99세의 나이가 아니라 마치 청년 시절에 그분을 보는 듯한 이런 투쟁력과 전투력과 이 열정을 보게 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지휘하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 태극기를 휘날리며 전쟁터에서 인민군과 전쟁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져줄 때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두 판으로 끝낼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을 두 번째 판을 져주면 1대1이 되니까 세 번째 판까지 갑니다. 그때 이분은 젊어져요. 벌써 얼굴에 생기가 달라지고요, 완전히 눈빛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하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고 우리가 그 전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것인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KTX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산을 KTX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KTX 가는 건 있었는데 올라오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휴로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부산에 갔다가 이제 금토일, 금토일, 월요일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에는 기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궁화호, 비둘기호, 새마을호 없었고요. KTX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나 버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으나 올 수는 없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비행기로 한번 다녀와야겠다. 근데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주유를 가득하고 갔는데 휴게실을 안 들릴 수 없으니까 휴게실 들리는 시간까지 왕복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면 5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휴게실을 가끔 들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복 7시간의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안 갈 수 없었던 것이 마지막까지의 이 pitch, 마지막까지의 신앙적 집중력과 컨디션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데 천국 간 귀한 성도님의 마지막 모습은 꼭 지켜보고 또 축복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7시간 만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예배하였고 평소에 그 주일날 불렀던 그 찬양을 그 현장에서도 불렀고 가족들도 전부 다 감동 있게 말씀도 듣고 찬송 같이 부르면서 귀한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까지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석을 보여준다. 갈렙이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헤브론도 점령해야겠다.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헤브론 하면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이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라는 땅이 헤브론이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도 나오죠.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정복해야 이 산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거기가 바로 유명한 땅 헤브론인데 갈렙의 용기처럼 80세가 넘어서부터 더 신앙적인 집중력, 원래 80세가 넘으면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사계절을 살다 보면 추위도 오고요, 더위도 오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와 같은 아주 독한 감기의 그 습격도 있었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코로나 기간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시기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100세를 다 사시고, 그것도 1년 365일 가운데 뭐 10개월만 살거나 5개월만 산 것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꽉 채워서 아주 만땅으로 꽉 채워가지고 채워서 알차게 지상생활을 보내시고 천상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안동희 집사는 천상에서 지금 더 좋은 환경, 우리가 설교로 계속 들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동시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마지막은 바로 그러한 세계인데 우리가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끼리 또 교우하며 또 좋은 만남 속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모세와 바울과 다윗과 이러한 귀한 선배들과 함께 구원받은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때 상조로서 즉각적으로 나와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상조는 보통 두 가지를 전통적으로 하죠. 찾아오신 추모객들,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과 곡을 하는 일, 애곡하는 일. 그래서 추모객들이 오기 전까지 얌전하다가 갑자기 온다는 기척이 느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약간의 눈물을 짓고, 요즘은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는 며느리나 따님이나 아드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표정부터 조금까지 웃는 소리 들렸는데 뭔가 상당히 분위기에 맞는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거기에 친지와 자녀 손주들이 자세를 잡는데, 이 역할의 선봉장은 누구다? 첫째,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현장에 와 있었더라면 어떠한 능력과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또는 그 영혼이 대기하는가,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 또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행동형이고 현실형이 되었다면, 마리아는 의미형이고 사색형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는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학교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타인의 다양성,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인생관에 대해서도, 내세관에 대해서도, 종교관에 관해서도, 정치관에 대해서도, 또는 민족의 통일에 대한 소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담론에 있어서도, 우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세계관, 가치관, 경제관, 통일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지하고 인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은 뭐뭐가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의견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대기 틀렸습니다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면 참 다양한 의견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틀렸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통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통일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언제쯤, 시기는 언제쯤, 그리고 영토의 범위는 어디쯤?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도 이거 가지고 한번 주제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통일하면은 저 호랑이 모양, 토끼 모양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그야말로 저 현재의 한국의 국토 모양, 세종대왕 당시에 거기까지 만들었던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를 대한민국으로 볼 것인가. 또 어떤 분은 그 전에 발해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까지
저 만주까지는 우리 영토로 보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인 출신의 한반도에서 유명한 고선지 장군이나 또는 해상왕 장보고가 개척했던 루트, 저 대만 라인까지 또 중국 라인까지 한반도로 보아야 한다. 통일했을 때는. 그런가 하면 극현실주의자, 평양까지만 이라도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선에서 라인을 쳐도 괜찮겠다 라는 그 소견, 그 소견은 제가 제시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 한강 라인에서 38선만 가지고도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라인을 좀 올려서 평양 라인, 그 대동강 라인까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확보해도 아마 세계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정도만 해도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윗라인은 미국이 좀 중간지대로 상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더 이상의 라인은 뭐 중국이라든지 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영토적인 점유를 하려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라인은 대동강 이상, 평양 이상은 미국에서 딱 들어와서 자리 잡았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건 전부 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일 뿐이죠.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다? 상대방의 다양성을, 그러한 견해를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창가에도 여러 가지 모자이크 문양이 있습니다. 저 창가에 있는 모자이크 문양이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부분은 그냥 조각조각입니다. 원래 모자이크 기법은 중세의 성당에서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가 조각가나 또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높은 데에서 20m, 30m 꼭대기 천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유리를 내려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통유리 가지고 뭘 작품을 하려고 하다가 딱 내리면 깨지는데, 유리라는 것이 중세시대에는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처리하기도 까다로운 것이라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여기에다 색을 입혀서 그것 가지고 연결해서 만들어진 예술 양식이보다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화도 나오고요. 그래서 찢어붙이기로 그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깨진 유리로 색채를 입혀서 조각조각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의외로 이러한 기법의 예술 그 코디네이션이 또는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다르지만 다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다른 색채를 가지고,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조합되고 융합이 되었을 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이크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도 다양성을 가진 모자이크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가족만 해도 여러분의 가족은 똑같은 사람 4명, 5명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또 부모님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형제들, 자매들, 또 친지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 핏줄이 흐른다고 하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도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저렇게 의견을 내는구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같이 융합할 때 가장 좋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와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나 회사나 다 똑같은 일들만 하고 똑같은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축구 같은 스포츠도 11명 전체가 골키퍼만 본다. 그럼 이 팀이 월드컵에 가서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다 김병지요, 이훈재다. 이러면은 이 팀은 강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팀은 다 공격만 해요. 다 손흥민처럼 골만 넣으려고 다 하고 수비는 다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팀도 좋은 팀이 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을 놓고 한국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역대 최강의 스쿼드를 가지고 골키퍼 조현우라든지 김승규라든지 또 센터백의 김민재라든지 미드필더의 이강인이라든지 또는 포워드의 황희찬이나 손흥민이라든지 그 외에도 훌륭한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다양성을 가지고 수비도 필요하고 사이드 백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빠른 윙도 필요하고 공격수도 필요하고 체력 좋은 선수들도 필요하고 머리 좋은 선수도 필요하고 기술 좋은 선수도 필요하고 패스력이 뛰어난 선수도 필요하고 다양해야만 좋은 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특기를 가진 분들이 연합하고 융합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멋진 영적 모자이크와 같은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멋진 삶이냐면 타인의 다양성,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포용력과 그런 포괄성을 가진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좋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융합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건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악기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관현악단도 다양한 관현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그 음색을 내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의 그 통일성 있는 합류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분을 굉장히 좋은 지휘자요 리더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그들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융화해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이 민족의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로 또 필요로 되어지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도 다양성을 가진 제자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양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성 있는 넓은 수용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그들의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민족의 또 발전도 더 활성화될 것이며 또 세계 국제사회 속에서 글로벌한 시대에서 그야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가는 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다양성에 특화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합해가는 귀한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유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성이 각자의 소양과 기질과 은사와 또 성장 배경과 이 다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소라면 고유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 내지는 특기, 그 사람에게는 유일성,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데 왜 특별하냐 하면 독보적인 특별함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특별함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최고 중에 최고로 한 가지씩은 다 주셨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기, 그리고 좋은 점,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우수한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두 번째 기능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독보적인 것 하나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 좋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유연하게 삶을 맞춰갈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건강한 표준 평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의식을 가진 표준 평균인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살 수 있는 이 보편성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성 내지는 무리와 대중과 군중과 시민의 그 하나로서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고유한 개성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예수님 앞에 인상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사람, 감명을 주는 사람, 마음에 프린트를 하는, 그 사람이 그 프린트되어 있어서 마음에 언제든지 기억을 통해서, 회상을 통해서 출력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언제든지 출력해낼 수 있는, 하나가 저장되어 있으면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유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빌립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고, 나다나엘 참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매우 특이하면서도 기이한 멋진 사람으로서 나다나엘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